또 아브라함이 오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 그것은 유목민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도 어딘가에 나그네가 되었었고 또한 앞으로 나그네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목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떼를 키우면서 이리저리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객이 되는 인생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연결된 일이기에 가장 간절하였고 충실하였고 성실하게 감당한 당시의 풍습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거와 같습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내가 언제 그 상황이 될지 모르고 그 입장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행동하고 또한 살피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의 또한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존재로서 그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한 기도로서 함께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이는 물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수 있어야겠지요. 아무튼간 하나님께서 일행과 함께 사람 셋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란 건 그때 몰랐던 얘기입니다. 지나시다가 물론 오신 목적이 있죠.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나그네 형태로 오셨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기회를 맞이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사라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이 약속을 들은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요. 내년 이맘때라는 것은 99세니까 98세쯤 되는 때인데 지금 현재가 사라의 나이 몸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딱 얘기하시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 그 전에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고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많은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례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미 힘드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구해서 하갈을 남편에게 드리는 일을 버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직접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더 이상 이제 기댈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명확히 이야기하죠. 11절 보게 되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있어서는 웃는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기보다는 이 일에 대한 불가능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이 구절을 참 좋아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욕망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 구절을 붙여버린다면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뜻에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가능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왜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때문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살아보면은 때때로 살아가면서 상황 보면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한 일이라고 단정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바심 내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때도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알려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사라와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해서 실패도 하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또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라는 웃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웃었다고 하자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안 웃었습니다. 아담도 그랬거든요. 하와도 그랬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토록 거짓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라의 연약함을 또한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한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아브라함에게 오신 목적이 다시 한번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17절과 또한 18절,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제는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들을 이루려 하십니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로 하여금 그와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하시기 위하였다라는 것. 즉 뭐냐면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천하 만민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이 세상에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단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복도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사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복을 세상 만민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이유라는 것, 그 대가를 치르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지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듯이 세상을 위해서,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역할이 그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롯을 포함한 의인들이 적어도 10명은 있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하지만 더 정확한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만연했다 할지라도 선한 의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까워서,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 가족에 안타까워서,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잇대어서 이토록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50에서 또한 40으로 그 다음에 계속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참 염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그 많은 사람이 사는 성읍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5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줄어서 10명이 되어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거기에 응답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물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거듭되는 간구에도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만연한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땅의 자연들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올 것이라는 이러한 예측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모습에 점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에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 앞에서 그저 멸망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단지 10명만 남았을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내 작은 역할에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명의 기회도 놓쳐버려서 멸망당하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신 분은, 인간은 못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이 어그러진 세상이, 망가진 자연이 회복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 주께서 명하신 일들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이 땅을 돌보는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에 앞장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또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이 새벽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기회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파괴된 모습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워하고 아니면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의인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는,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가정,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